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바울이 기도했냐면 간단하게 줄여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과제인 것이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 자꾸 점점 청년을 넘어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꾸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견디고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환경을 갖다 넉넉히 이기는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 잘 견뎌주는 바로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오래 참아주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편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고 정말 쉬게 해주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대부분들 알게 모르게 상처들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꼬집어서 이거 저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어떻게 같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참아주는 것이죠. 이해해 주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게 오래 참는 것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강한 영적으로 능력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주셨고 또한 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십니다. 이 다음으로는 바울은 13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단의 공격을 감지한 바울이 그들이 이러한 공격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또한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단의 공격을 이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이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단의 공격을 갖다가 꺾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얄팍한 지식 아니면 확실하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이단이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방비하지 못하고 자꾸 힘들게 싸우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새겨서 깊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는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4절은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의 머리로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감사를 받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면서 오늘 13절을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도 거기에다 포함되는 존재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을 바꾼 것이라는 것이에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로 국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그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또한 그 복음대로 사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은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태생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흑암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원적은 흑암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 흑암에 속한 자가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흑암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흑암, 깜깜합니다. 즉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등의 답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안다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감으로,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질문들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답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로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둡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긴 살아요. 뭔가 어떤 일들을 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투자하고 살긴 사는데 그 목적이 결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하고는 별개의 삶을 사는 거죠. 헤매는 삶을 사는 것이 일종이에요. 사실 저 자신도 주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빛 가운데서 보듯이. 전혀 몰랐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빛에서 보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성경이 그렇구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 나도 나 자신도 모르고 살았구나. 참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의 세상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이 흑암의 세상,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 저는 이것에서 잘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석가모니라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창시자죠. 근데 이 석가모니는 철학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인생을 잘 꿰뚫어 봤어요. 그리고 그는
인생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할 네 가지 고통이 바로 생, 노, 병, 사이다.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것이 참 고통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자체가 고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늙어가요. 자꾸 늙어갑니다. 힘도 빠지고. 대부분 이제 나이들이 드셨으니까 알죠. 이제 꺾여진 나이들이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힘이 적고 쇠해지는 걸 느껴져요. 자꾸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하죠. 원치도 않았지만 이 병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참 괴롭게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 감기,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라고 하면 참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합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거기서뿐만 아니라 죽음, 우리들에게 분명히 죽음이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생로병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참 열심히 지혜롭게 누구보다도 잘 살았으면서 그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는 표현을 썼죠. 정확한 답입니다.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능력 있게 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니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전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한 일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선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에 대한 실제 심판의 모습을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니까 행위책이라는 것이 딱 펼쳐져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책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책대로 기록한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책대로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율법을 아주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아니 살짝이라도 만약에 법을 어겼다 하면 그대로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오늘 마지막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지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예외된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바로 그 행위책이 기록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받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고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에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들의 운명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흑암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권세의 실세, 그 나라의 진정한 실세, 왕이죠. 그 왕은 누굽니까? 그 왕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입니다. 또 옛뱀이라고도 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도 하며 또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밝혀준 만큼 이 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자는 굉장한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자라고 속이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아주 간악한 자예요. 이 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자는 아주 100% 악한 자예요. 조금 더 의의가 없는 아주 100% 약한 자. 그러니까 이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자는 완전히 100%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왕이에요. 참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현상적으로 보자는 입장에서도요. 근데 바로 이 악한 지도자가 있는 바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뭐 뻔하죠. 그들의 삶이 참 비참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이자와 그의 부하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우리 그냥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악한 자와 악한 자를 따르는 어떤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자는 강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자를 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강한 자예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천사장하고 대결해도 밀리지 않는 자예요. 굉장한 능력자죠. 이 자는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속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 외에는 잃지 않죠. 근데 이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건져내지 않으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 자는 거죠. 바로 더 강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이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그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이 강하신 분이죠. 더 강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 본문에 의하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합니다. 흑암의 나라에 있는 왕인 마귀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꼼짝 못한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이 건져낸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데 9번째 기적까지도 그냥 꿈쩍도 안 해요.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마지막 재앙, 6월절 재앙이 되어서야 그는 결국 손을 놓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 마지막 재앙, 6월절 재앙이 아주 중요한 재앙이죠. 그 재앙이 아니고서는 애굽 왕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재앙 때문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둘째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광야에 버려두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는 거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그리고 결국 그 일을 하셨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케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결국적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상징적인 거고 실제적인 것은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이 정해진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표현들이 별로 없어요. 호세아서하고 이사야서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민족적으로 사랑했다는 표현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요. 근데 유독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 1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이 한 분이신 예수님만 사랑하셨어요. 그럼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겠죠? 사실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건이죠. 엄청난 일이죠. 왜 옮기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아들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의 나라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또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와 반대로 빛의 나라인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여야지 빛 가운데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빛의 나라는 진리, 정직, 의로움, 생명, 즉 영생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거짓이 난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나라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함, 이 자유함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나중에 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모든 것 자유함. 그런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또한 이 나라의 특징은 그 주인신 분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참 희한한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전부 지도자들이 섬김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그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섬기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셨죠. 그 섬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섬기는 거 아세요?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의 기도가 끊겨지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끊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얼마나 못난 짓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 율법에 완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하게 지키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못 미치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들이에요. 그거 일일이 따지면 우린 그냥 이 순간 자체로 생각 하나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막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로 막으시는 거죠. 주여,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섬기고 계시죠. 제자들이 발도 씻어주시고요. 그 종이나 하는 짓 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대부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바로 섬김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이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씻어주시고 그런 것을 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어떤죠? 지금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알면서도 또한 지금의 그렇지 않은 이 어둠의 세계의 모습들을 늘 같이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왜 이런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름하여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러죠. 번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일 뿐이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 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목표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가긴 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겠나 하는 오해도 스스로 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소속은 바뀐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적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땅에 적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땅은 절대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담당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섬겨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누구한테 우리가 위임했냐면 우리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같이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할 우리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이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느끼고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건져냈다, 옮겼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부정과거형으로서 한 번 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냈다, 옮겼다 이런 말은 이미 과거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우리는 자격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지옥에 못 가요. 때려 죽여도 이제 흑암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한 번 바뀐 적은 또 다시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좀 심한 말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다는 겁니다.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마귀에게 속한 이유는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들을 처벌도 안 하고 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죄인들이에요, 우리들은. 그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데 그냥 야, 너 그냥 괜찮아 하고 그냥 무조건 구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바꾸질 않으세요. 아니, 당신 자신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신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구원했는데 그냥 죄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라든지 빚진 자를 이렇게 자기 소유를 만들 때 바로 하는 용어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노예가 된 이유, 또 죄 빚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정한 값에 의해서 빚지게 되고 노예가 된 거죠. 근데 그 노예의 값, 그 빚진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되 강제적으로 힘으로 마귀를 눌러서 우리를 빼앗은 것,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였으니까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없어요, 값이.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우리의 벌받을 값을 그분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한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구원이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낸 그 사실을 위해서는 늘 감격하고 영원히 감격해도 부족해요. 내 대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지옥불의 불못에 들어가 마땅할 우리를,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 구원에 그냥 사소한 값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정한 값 지불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존재였어요. 둘째로, 그렇다면 그 핏값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법을 정하신 분 또한 법을 집행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어둠의 왕이니까 그 자에게 지불한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같이 멸망길로 가게 된 것이지 그 마귀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지 그 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속여서 자기가 왕 된 자지. 속임을 받는 자들을 끌고 가는 자지 그 자가 그것을 집행하는 자는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속량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만 빠진 게 아니라 모두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즉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름하여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아주 운명이에요. 태어나길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을 그것도 골라서 해요. 골라서. 찾아서 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찾아서 해요. 그냥. 그만큼 우리 악한 자들입니다. 자범죄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그 모든 것을 없애주신다는 선언인 것이에요. 죄사함. 우리의 과거의 죄들, 현재의 죄들, 또는 앞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싣는 모든 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없애준다는 죄선언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안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원하는 기준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모세라든지 다윗 같은 분은 좀 더 가까이 갔지만은 그래도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어떤 측면에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값 따진다면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원죄까지 다 몽땅 합해가지고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인 거예요. 칭의. 그렇다고 선언해 준 거.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곰곰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도 모자랄 만큼 큰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죄인은 결코 한 발로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아니면 눈꼽만치라도 아니 그보다 더 작은 아주 그냥 것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하고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칭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아무 죄가 없는 자다라고 선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법을 알고 그 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나는 죄인의 괴수였노라.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만 죄인의 괴수예요. 우리가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인데 마귀가 얼마나 악한데 사용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악한 죄인의 괴수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대신 죽어주면 그렇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듯이.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자녀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그것을 아파하고 싶고 심지어 죽는데 대신 죽을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 대신 죽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다. 의인이 아니고서는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그 의가 그 죄인에게 전가되고 그 죄는 그 의인이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인을 죄 없다고 선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저기 하면서 꼭 붙어 다니죠.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왜요?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고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당신의 아들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의미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다워서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신 거죠.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성의 한계로 할 수 있는 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선언을 하셨으니까 단지 믿을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다면은, 우리 이제 그 아들답게 살아가야죠. 아들답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주시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의무인 것이죠. 모쪼록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믿을 뿐이고 그 믿음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시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린 귀한 신명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